다시 살아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당신에게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하나의 일화가 있는데요. 그 일화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청년이 목사님한테 기도에 대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목사님,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안 이루어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질문을 받은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질문은 마치 불이 난 건물 3층에서 뛰어내리면 살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한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난 건물 3층에서 있는 사람이 뛰어내리면 살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나요? 3층에서 뛰어내린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살까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저천국 본향에 갈 수도 있고. 정답은 모른다예요. 모른다. 막막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정말로 뛰어내려야 될까 하고 생각이 들 때 어느 순간 저기서 소방차가 달려와서 고가 사다리를 얹어주고 내가 그걸 타고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오면 생명을 구하는 바른 길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그 생명을 구하는 바른 길이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성경에 있죠. 저희가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라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이 말씀,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하여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에 자신감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내가 하는 기도에 자신감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기도가 조건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되겠어? 하나님이 언제 들어주시려나? 이와 같은 질문과 조건들.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를 못 믿는 것이죠. 혹시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질문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하는 기도에 확신이 없어서 그냥 주문 외우듯이 읊조리고 있는 내 모습,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이 조건처럼 계속해서 기도하였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한나가 등장을 하는데요, 한나가 가족들과 함께 단란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 9절을 보시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의 견해 중에는 그들이라는 이 표현 속에 한나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녀의 괴로움이 밥을 먹을 수 있게끔 도와주지 않았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떠세요? 입맛이 있으세요? 입맛 없으시죠? 밥이 모래알 같잖아요.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걱정이 쌓이면 입맛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한나가 그 쓴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아간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한나는 지금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는 그 죄책감, 지나온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기도하면서 바뀌겠지 하면서도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기도를 하는 와중에도 판단한 그 한 사람이 한나였습니다. 하루하루 한숨 나오는 그 답답함을 이제 끊어내고 그녀가 첫 행동한 것, 자기 인생의 첫 번째로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하는 첫 행동은 일어남이라는 거예요. 일어남.
머물러 있지를 않고 그곳으로부터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 그것이 9절에 한나가 일어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어나라는 원어, 이 동사 바타콤은요, 어떤 뜻이 있냐면 꿋꿋하게 서 있는 거예요. 꿋꿋하게 서 있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이렇게 돌 있잖아요. 머릿돌처럼 세우는 것처럼 내가 이제 꿋꿋하게 서 있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치시민역을 보면 이 부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나가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일어남은 분명한 목적을 가진 일어남이었다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 앞에 서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갔다. 주님 앞에 선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주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다시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결정과 굳은 의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다시 산다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가 다시 산다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아픔이 위로받고 상처가 치유된다는 것,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10절을 보시면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대면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나의 상태가 어떠하죠? 한나의 마음이 어떠하대요? 마음이 괴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괴롭다라고 말하는 히브리어 마랏은요, 쓴맛을 말하는 거예요. 이 쓴이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이 겨울에 코감기 걸리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코감기를 걸리면 코가 어떻습니까? 계속 콧물이 나오고 또 콧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약을 먹어서 콧물을 멈췄는데 그 이후에 코가 메말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만 있나요?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약을 먹어서 코가 말라지고 말라져요. 어느 순간 메마르고, 그래서 주무실 때 어때요? 코가 따가워요. 코가 따가워서 저는 막 코에다 물을 넣은 적이 있었어요. 코가 따갑고 잠을 못 이룹니다. 너무 아플 땐 코에서 뜨거운 공기가 마구마구 나오죠. 지금 한나 마음이 그거예요. 뜨겁고 따갑고 메마른 공기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답답하고 힘든, 숨을 쉬는데 쓴맛이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그 괴로운 느낌을 한나가 겪고 있는 거예요. 숨은 쉬는데 이 숨이 쓴 것이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다는 건, 그것은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그것이 아닙니다. 숨을 들이마시듯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다시 깊이 호흡하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경청하며 들은 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때를 한나가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때의 그녀의 상황,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실까요? 그때 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마음이 괴로워서 어디 가서 소리치고 싶을 때, 그때이지 않으십니까? 나만 힘들고 나만 아프고 나만 복잡하고, 그래서 나 혼자만 고립되어져 있는,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때이지 않으십니까? 정확하게 우리의 영육이 가난할 때, 우리의 영육이 온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절박한 기도의 자리로 돌려보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저희는 참 많은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드립니다. 다 쓰셨어요?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 1년 끝까지 가지고 가시나요? 가지고 가시죠. 혹시 적긴 적었고 내가 결단했는데 3월이 되면 봄바람도 불고, 그래서 잠깐 쉬고 싶은 순간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진 않으신가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도록
어떻게 해서든 돌려보내십니다. 그렇게 돌려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내 영이 기도하는 것으로 더 단단해지고 기도하는 것으로 삶을 영위하기를 작정하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서 그리스도인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비록 무뎌진 응답, 답답한 현실, 여전히 바뀌지 않는 내 앞에 문제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돌려보내셔서 쓰디쓴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만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시고 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저희는요, 참 놀랍게도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면서도 무엇을 묵상하냐면 실패를 묵상합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 과연 될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정말 실패일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토마스 에디슨이 뭘 만들었냐면 지금 이것을 환하게 비치고 있는 여러분 머리 위에 있는 전구를 만들었습니다. 이 전구에는 필라멘트가 들어가는데요, 이 필라멘트를 만드는 데만 무려 2,000종류나 되는 재료들을 실험을 했대요. 그런데 다 실패한 거예요. 2,000가지나 했는데 다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동료가 불평을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전부 다 헛수고이고 실패입니다. 고생만 하고 얻은 것 하나도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게 불평을 했다고 해요. 그때 에디슨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야. 우리는 많은 노력과 실패의 과정, 이 과정을 겪으면서 적어도 좋은 전구 만드는데 쓸데없는 재료 2,000가지를 알게 되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좋은 전구, 빛이 나는 전구를 만들기 위해서 쓸모없는 2,000가지의 재료와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정확한 한 가지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 기도해도 소망이 없다,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망했다 외치는, 기도를 믿지 못하는 2,000가지의 이유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알게 되었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기도에 방해되는 2,000가지의 핑계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수많은 방법 중에 나를 방해하는 2,000가지를 알게 되었으니 그것이 우리에게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00가지 이상의 기도의 승리를 방해하고 핑계를 만들며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유들을 발견할 만큼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00가지입니다. 2,000가지. 2,000개는 엄청난 숫자예요. 이걸 알면 더 이상 내 믿음에서 질 수가 없습니다. 내 기도가 아무런 능력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한나도 더 이상 질 수 없는 거예요. 가족도 엘리 제사장도 나의 고통을 이해해주거나 공감해주지 못하고 함께 해주지 못하는 걸 그녀는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나는 그 수많은 실패와 2,000가지 넘어가는 그 경우의 수를 넘어서 단 하나를 잡은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거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 결정을 하고 나아간 거예요. 더 이상 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그 결단을 그녀가 하게 됩니다. 어디서 하냐면 11절에서 합니다. 함께 같이 1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11절에 서원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서원은 그때 당시에 참된 신앙심의 표현이었습니다. 서원은 잘 아시겠지만 반드시 믿음으로 해야 하고 내가 믿음으로 한 이 서원은 한 번 서원하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한나의 서원이 어떻게 시작을 하죠?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받은 핍박과 고통 중에서 한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나는 단 한마디 안 합니다. 근데 첫 한마디 그게 1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내가 서원하오니.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서원이라는 뜻, 맹세와 서역을 뜻하는데 이 서원의 단어에 시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제가 무엇이냐면 미완료 과거예요. 자, 미완료 과거가 뭐냐면 예전부터 시작해서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나는 지난주부터 기도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상태예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기도 안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안 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한나는 오래전부터 주님 앞에 기도하였어요. 주님 앞에 오래전부터 시작되어서 끝나지 않았던 기도를 다시 꺼낸 거예요. 그게 서원하여라고 말을 하고 있는, 내가 드렸던, 오래전부터 내가 주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 다시 꺼내어 주님께 내어 드림으로 다시 살아나는 기도를 작정한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래전부터 주님께 드린 기도, 내가 오래전부터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기도, 나는 그 마음을 조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나는 다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비슷한 표현이 어디 등장하냐면 사사기 13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사기 13장은 나실인 삼손의 서원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나실인의 서원은요, 태어날 아이에게 주어질 그 모든 날들, 모든 시간들, 모든 공간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정말 어렵게 얻은 아이 사무엘을 한나는 하나님께 다시 드린다고 서원하여 기도하였는데 이게 쉬울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고백한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내가 기도한 대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내어드린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내가 움직이고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기도하였으니 우리의 모든 시간과 공간을 내가 주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내가 실천하고 움직이겠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끝난 기도가 아닌 내가 기도하였으니 그 기도의 확신을 붙잡고 내가 기도한 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도만 하고 삶은 분리되어서 기도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 과연 내가 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한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신앙심이 깊은 여인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보여줌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응답되지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나요? 라는 그 바보 같은 질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질문하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한나라는 사람을 보여줌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기도에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바라보고 확신 가운데 서 있는 것. 다시 살아나는 기도는 의심이 아니고 불안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여서 담대히 나아가는 것. 내가 기도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절박함 속에서 기도하였던 그 기도의 고백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선택을 이 아침에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심지어 기도가 응답되어도 여러분 다시 절박한 그 기도의 자리로 오늘 다시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이와 같은 기도가 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성취되고 응답되었다고 해서 기도의 자리,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리를 게을리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좀 쉬었다가 하면 되지. 이 마음을 이 새로운 시작 가운데 다 내려놓으시고 날마다 그 주님 앞에 감격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요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침대 옆에 이렇게 실내화를 챙겨 놓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실내화 안에 뭘 두었냐면 열쇠꾸러미를 하나 이렇게 두었다고 해요. 열쇠꾸러미. 실내화 안에 열쇠꾸러미를 두었다. 그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신발을 신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 열쇠가 밟히겠죠. 밟히면 그 열쇠를 다시 들어 올리시겠죠. 아니신가요? 설마 그냥 신고 나가시나요? 아니죠. 들고 가실 거예요. 그 실내화 안에 열쇠꾸러미를 내가 발로 툭 치면 그 열쇠가 거기 있구나. 그러면 그 열쇠를 꺼내 들겠죠. 어떤 한 분이 그렇게 열쇠를 넣었다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실내화를 챙겨서 발에 걸리고 그 열쇠를 꺼내들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오늘 내 앞에 잠겨진 문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잠겨진 문이 나를 답답하게 할 거고 나를 힘들게 할 겁니다. 그러나 그 문이 나를 막지는 못할 겁니다. 내게는 그 잠겨진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다가 제 앞에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 문이 닫혀 있다고 느낄 때 좌절감을 느끼지 않게 하시고 이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기도의 열쇠가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럼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은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에게도 삶의 문제의 벽을 여는 기도의 열쇠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나처럼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가만히 있지 마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살아나는 기도의 현장을 경험하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